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 어떤 신학의 열풍이 불었는가 하면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신이 죽어서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죽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전지한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초월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이 죽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고 전지하시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런 신학의 어떤 개념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했냐라는 거예요. 전쟁통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초월성, 신성을 다 세상에 내어주시고 이제 그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정신, 개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를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지금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12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장수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 여성인데요 116세를 살고 계신데요 아직도 건강하신데요 아직도 사우나 하시고 막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20도 못 삽니다 인생이. 아니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다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 정신으로 개념으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0장을 보면 시편 기자도 그런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세 번역이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2절, 악인이 의수되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라고 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마치 숨바꼭질 하는 분처럼 자기를 잘 드러내 주시지 않으셔.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 이런 현실을 맞닥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고백은요, 상당히 역설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게 우리의 참 인생이죠. 연약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나한테만은 숨어 계신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는 다 확확 나타나는데 나한테는 숨어 계신 것 같아. 내 문제는 해결을 안 해주셔. 뭐 주변에 보면 뭐 하나님 만났다, 뭐 간증이 있다, 뭐 살아계신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숨어 계신 분 같아. 하나님 나하고 숨바꼭질 하시는 분 같아. 이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을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악인의 길은 경고만 해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띄워드립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악한 자는 자기 아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악한 자가 있는데 그가 너무 잘 돼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무사한 일입니다. 형통합니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때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나는 안 풀리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잘 풀리고 승진도 잘하고 삶에 문제도 없고.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 딸이 둘인데요. 그 둘째 딸이 부산에서 유 목사님이 사역할 때 어느 날 아버지 방에 목양실에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다음 주부터 절에 가면 안 돼요? 라고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절에 다니는 애가 그렇게 부자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형편도 좋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예수를 잘 믿는데 늘 가난하고 옆집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렇게 늘 부자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자기 어머니가 그 집에 돈을 빌리러 가서 쩔쩔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황했대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은 잘 안 되고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엄마가 저 집에 돈 빌리러 가서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게 있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더래요.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도 없고요.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기들에겐 영원한 미래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야, 이왕 살 것 하나님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성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요즘 부동산 때문에 큰 문제잖아요. 부동산 규제. 뭐 지금 이제 집 살려면 관청에 가서 허가 받고 사야 된다잖아요.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뭐 집값 잡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값이 잡히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고위 그 공무원이, 그것도 그 집값을 어떤 관리하는 공무원이 말이에요, 분당에 갭 투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집값 잡겠다 하고 자기는, 예? 갭 투자한, 그러면서 뭐 그게 보도가 났는데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작년에 33억에 전세 14억 끼고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래가지고 무슨 집값을 잡느냐. 제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33억이 어디서 나서 집을 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니까 다 뭐 그쯤이야, 뭐 목사님 그거 가지고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셔, 뭐 이런 표현 같은데, 아니 33억 돈이 어디서 나죠? 3억 3천도 없는데 갑자기 신문을 보다가 그냥 신문을 확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다 하나님의 소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두벅두벅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두벅두벅 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또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데도 무사하니란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7절에 그 예배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이 악을 행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요. 약한 자를 치고요, 또 수당법은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무사한이랍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어떤 회초리를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가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무사 안일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던 말던, 악을 행하던 말던 내팽겨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했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하는 거, 무사한이라는 거, 그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둬요. 정말 놀랍습니다.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행들을 다 보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들어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봅니다.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학대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이 사람은 끝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지만 결론은 신뢰로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왕이라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헤아리지 말고요, 겸손하게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의 신앙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인생의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에게 나는 끝까지 희망을 둡니다. 나는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끝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벽이 문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슬픔의 탄식이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당신께 희망 둡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날 버리셨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를 나타내 주셔도 나에게는 숨으시지,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든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흔들릴 수 없습니까?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결론은 믿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결론은 찬양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